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생명나무 열매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사망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운데 사망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문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아담이 한 사람을 따먹으로써 아담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시간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예수와 함께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생명나무를 먹고 있으면 영생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 육체가 아닌 영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믿음의 삶이 이 시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부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 살리는 열매예요. 근데 사망의 열매가 또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사망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죽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죄의 정력이 내 안에 죄가 막 떠오르게 될 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고 죄를 행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바로 해요. 지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죄가 떠오르면 그것을 지경해서 마음을 찢어서 그 죄를 꺼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또한 만약에 내가 죄가 떠오르는 것이 아바르 지경하지 못하면 그 죄를 육체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로마서 7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망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내 안에 죄가 떠오르면 죄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서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 있고
죄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영혼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져야 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죄의 정령이 떠오르되 죄를 나무래고 내쫓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긴 존재를 내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내쫓게 되면 더 이상 그 죄가 내 안에서 떠오르되 우리가 물칠 때 물리쳐질 줄 믿습니다.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인인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은 영혼을 상징하고 하와는 육체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그때 이 몸 안에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혼이 산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담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이에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를 꺼내서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무엇으로 지었어요? 몸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도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은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와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 육체가 있으나, 육체의 속성이 있으나 육체의 속성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왜? 사단 마귀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 육의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 뱀의 머리는, 사단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진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요. 머리가 부서진 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이 하는 일은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딴 할지 못하고 우리의 다리를 물어요. 왜 다리를 물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단의 안에는 그 독의 능력이 있는데 그 독의 능력은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건 정말 우리 발버둥 치면서 우리 발목을 딱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있으면 사단 마귀의 발목을 물려서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차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럼 떠나가겠어. 머리가 상한 놈이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것이 땅이에요. 땅으로 태어날 땅이에요. 흙이니까, 그죠?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을 갖고 땅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하면 뭐가 됩니까? 밭이 되죠. 밭이 되면 씨를 심으면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을 지정가지고 두고 있으니까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너로만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마음인데 내가 저주받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비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건만 아직 이방인들과 같은 저주받는 자의 삶을 왜 살고 있느냐?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열리게 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을 직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원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에서는요, 이 땅의 소산을 못 먹어요. 열매를 안 맺히니까. 그 광야를 막 직영하기는 옥토밭이 되면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야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그때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이 광야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육체가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땅의 소산, 그것이 근데 내가 육체가 죽고 요단강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니까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주님의 음성과 이런 걸 들으면서 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땅의 소산을 먹어. 근데 이상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소산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이 그분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하여금 먹게끔 자신을 제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뜻대로 우리 육체가 행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만나는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는 영의 양식이 말씀이 아닌 영의 양식이 아닌 딴 걸 먹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은요,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게 되면요, 은혜 받고는 또 갈급하고 은혜 받고는 또 갈급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행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게 영원히 맥히질 않아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생수의 터지는 건 줄 믿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땅은요, 우리 땅으로 갖고 땅을 직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근데 내 마음이 근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남을 아프게 해도 안 되지만은 나를 아프게 해요. 이걸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를 받고 이 가시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남만 찌르게 되면 나는 편하니까 주님은 안 찾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시덤불을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를 찌르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 찔림을 받을 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찔림으로써 주님을 찾게 되니까. 그 찔림이 없으면 주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직영하게 될 때 가시가 떠나가야 돼요. 미움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힘듦도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그게 떠나가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밭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이 마음이 밭이 돼갖고 막 채소가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먹게 되는데 에베소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 생명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히 비춰지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착함, 선함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선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어야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내 안에 상전상 꺼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과 내가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요, 내 의가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만큼 살아갔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 많지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먹는 삶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힘쓰지 않아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랬었고 베드로가 그랬고 아마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도 정말 열심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영적 사모를 하고 내 주님을 만나려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 삶을 이끌어가면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듯이 여러분과도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진실함이 있다. 이 진실함은요, 진실은 내 안에서 언제 진실의 삶이 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 진리형으로 충만하고 어둠의 영이 나를 어쩌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연약해지면 그때 진실함이 나타나오게 돼 있어요. 이 진실함은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저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먹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네 육신의 삶이 끝날 때,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날 때,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 영혼의 양식은요, 내가 오늘 시간 먹잖아요. 막 먹단 말이에요. 먹으면 너무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신데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통과 동력을 막 하시자고 막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온 만치 나를 또 기경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온 만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어둠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 어둠을 또 입술로 부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주님이 더 이상 들어오시지 못하고 주님이 소멸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 그래서 내일도 먹고 급히도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이 생명이 충만히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갈 때 또 진리의 생명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삶이 오늘과 내일과 일주일과 한 달 후 매일매일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변해가게 되면, 야, 내가 변해가네 하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네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매일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주더라도 내 자신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막 하다 보게 되면 나뿐이 아닌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네. 정말 매일매일 변해가네 하는, 그러므로써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산자의 어미래요. 산자의 어미가 어떤 어미냐 하게 되면 존임의 어미가 아니에요. 보니까 산자는 하이 해갖고 히브리어로 생물, 짐승, 살아있는, 육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얘기해 들으면 사람은 배신해도 강아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강아지를 내 식구처럼 생각하는 건 몰라. 근데 얘기 들어보면요, 강아지가 한 식구인 줄 알고 그냥 착각하고 그냥 이웃 속에 들어오고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는데 저는 안 귀여워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짐승은요, 내가 배부르면 도저히 욕심을 안 내요. 근데 사람은 내가 배부르면 더 배부르려고 그래요. 내가 벌면 더 벌고 싶어지고, 내가 명예를 얻게 되면 더 큰 명예를 얻고 싶고, 사람이 때로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대.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간다 이래. 우리 이제부터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더 이상 짐승이 아닌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 갈 것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적이 있었지만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살려야겠다.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아담을 위해서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과 저를 살려야겠다 하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기본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가지옷을 입었던 것은 어린 양의 보일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그 가죽을 우리에게 입혔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구원을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모양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 망가졌잖아요. 구원 계획을 시키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진짜 아무 걱정, 근심, 미움, 환난, 역경, 상처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가 망가지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쫓은 게 아니고 앞으로 생명나무를 먹는 형제가 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쫓아서 광야로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정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담의 모습은 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혈기가 있고 그 사단의 속성이 나한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망가진 모습과 아픔과 고통스러울 때 누굴 찾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주님 찾는 존재 만드시려고 에덴 동산을 쫓으신 거예요. 우리를 마음의 광야를 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 광야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고 가나안 땅에 이신 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신 분도 지경이겠지만은 광야를 내 안에 광야가 삶을 살아간다. 아프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아직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요, 가죽 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과 제가 가죽 옷을 입고 태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서 자꾸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가죽 옷이 벗어지고 흰 옷이 입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부단장 삶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부단장이 다 되어지면 신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 나오게 되면 그분과 웨딩마치를 할 거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웨딩마치 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성격이 약간 소심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정말 결혼식 하기 전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그죠? 근데 웨딩마치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타입이었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제가. 근데 주님과 이 웨딩마치는요, 우리는 육신의 결혼을 할 때 2분, 3분 웨딩마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결혼식은요, 우리 끝없이 주님과 웨딩마치를 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거하노라 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원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언젠가는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가 되게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더 이상 만나를 먹는 존재가 아니요, 땅의 소산을 먹는
천재가 되게 하시려고 성화국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을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삶.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 영혼은 죽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세상에 살지 않다. 에녹이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더 큰 천국으로 이사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 에덴 동산을 내보내요? 에덴 동산은 쫓겨나면 그 광야인데 땅의 근원을 갈게 하시려고, 마음을 지경하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속성들, 육의 속성들, 미움과 걱정과 근심을 지경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찢게 하시려고. 마음을 찢을 때마다 미움이 떠나가고, 이쪽 마음을 찢기면 죄가 떠나가고, 이쪽 마음을 찢기 시기가 떠나가고, 이쪽은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끝없이 여러분은 내 마음을 지경해야 돼요. 찢어야 돼요. 하려는 마음의 할지니, 할렐루야. 매일 마음을 지경해 갈 때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래서 지경이 뭐예요? 회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펴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회개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내 안에. 근데 그냥 끊임없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고 그 기경해야 할 그걸 기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수 생명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사. 또 보게 되면 이 회개가 참 우리에게는 가장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역하게 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진리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근데 내 안에 진리보다는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 진리로 내 믿음의 삶을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같이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고 죄를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언젠가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소유하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마귀의 열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예요?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르는 걸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은요, 끝없는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막 땀을 흘리면서 회개하겠지만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그분이 순간순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길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정말 넓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뭔가를 느끼고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흙과 또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담을 쫓으시고 에덴 동산 그 동편에 구름을 뒀어요.
그리고 화양검으로 그 근처에 화양검이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자가 화양검으로 막습니까? 아니에요. 자, 내 광야에서 막 아프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을 찾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자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찾아가야 생명나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에게 도우시려고 말씀의 검을 주셔서 이 화양검을 주셔서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영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몸속에 그 사이에 다 더럽혀져서 내가 영인지 혼인지 몸인지 내 안에 영혼인지도 모르겠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갈 때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을 비춰서 그 어둠의 존재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입술로 불인케 하셔서 그 떠나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그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됨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생명나무를 먹는 여러분과 저를 되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를 먹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